자, 1940년이면 전 세계가 정말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던 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일본 제국이라는 곳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신앙과 국가, 또 양심과 권력 사이에 아주 첨예한 충돌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요하네스 J. 보스라는 인물의 글을 통해서 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아래서 교회가 마주해야 했던 그 딜레마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당시 상황을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치 체제에 들어맞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국가가 그래, 너희는 존재해도 좋아 하고 허락해줘야만 겨우 숨 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전체주의 아래 교회가 맞닥뜨린 정말 뼈아픈 생존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네스 보스가 제시한 딱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자유 그리고 관용입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종교적 자유라는 건요, 뭐랄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권리죠. 신에게서 직접 온 거니까요. 근데 종교적 관용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라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그래, 이 정도는 봐줄게 하고 베푸는 시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는 내 고유한 권리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 이제 그만 하면 뺏길 수 있는 그냥 허락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보스는 딱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자유라고 말해요. 첫째, 내 마음속으로 뭘 믿든 상관없는 생각의 자유. 둘째, 그걸 밖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실천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 신념이랑 다른 걸 하라고 강요받지 않을 자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걸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진정한 자유가 그럼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보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당시 국가는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딱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자유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 개의 덫을 착착착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 세대, 즉 아이들의 정신을 장악하려고 교육을 독점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충성을 증명하라면서 우상숭배라는 덫을 파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쇠사슬로 교회를 완전히 묶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육이었어요. 국가가 교육은 오직 우리 국가만의 것,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럼 기독교인 부모님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자녀를 천황 숭배나 국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든가 아니면 그냥 교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말 교묘했어요. 국가가 이런 논리를 딱 내세운 겁니다. 아,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요? 그거 종교 아니에요. 그냥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흔들고 저항할 힘을 빼앗으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장이 금방 미천을 드러내요. 정부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검열을 통과한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걸 신성한 의식이라고 부르고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뭐 스스로 이거 종교 맞아요 하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애국행위라는 포장지가 너무 얇아서 속이 다 비쳤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게 바로 법이었습니다. 1939년에 나온 종교단체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법이었어요. 이 법 하나로 국가가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교회의 가르침이 맞다 틀리다를 자기들 맘대로 판단하고요. 심지어 저 목사님 맘에 안 드네 하면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이제부터 교회의 진짜 주인은 우리 국가다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교육, 신사참배, 그리고 법이라는 세 겹의 그물이 촘촘하게 조여오니까 교회는 이제 정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일단 고개를 숙일 것인가? 과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들의 선택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요. 당시 조선의 장로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이에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요. 스스로 무릎을 꿇는 길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그렇게 타협하는 게 정말 교회를 지키는 길이었을까요? 과연 그게 진짜 애국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아니다! 라고 용감하게 외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수능의 물결에 맞섰던 그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하네스 보스입니다. 그는 이런 순응이라는 선택이 당장은 교회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교회의 영혼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보스가 왜 그게 잘못된 길이냐고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그 5가지 이유 중에 핵심은 딱 이거예요. 첫째,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걸 이루기 위해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번 한 번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점점 더 큰 걸 요구받게 되는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경고였죠. 사실 보스는 더 깊은 위험을 보고 있었어요. 원래 신앙이라는 건요, 저기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횃불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시키는 대로 타협하고 물러서는 순간 그 횃불은 그냥 자기 방구석에서나 희미하게 켜놓는 작은 촛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는 그냥 개인적인 취미 활동처럼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종교의 힘을 빼고 싶어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보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역사에서 가져옵니다.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임스 6세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폐하, 이 스코틀랜드에는 2명의 왕과 2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의 주인인 제임스 왕, 당신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왕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신하이자 구성원일 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결국 1940년 저 멀리 극동의 한 제국에서 벌어졌던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거대한 사회나 국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양심과 그것이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결정은 과연 누가 내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 아마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